65페이지인데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수시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덕산이 위산에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덕산, 위산 이렇게 스님 이름을 이렇게 호가 대체로 산이죠. 산 이름이에요. 그럼 보통 스님들이 주석하시는 가까운 산 이름을 자기 호로 많이 해요.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 자기가 사는 고향의 산, 또 어떤 지리적인 어떤 특색 있는 것을 자기 호로 많이 삼아요. 그러니까 덕산에 계시던 스님이에요. 덕산 성감이라는 분이고, 위산은 뒷날 위앙종, 요 위산 스님 제자가 앙산인데 위산 영우하고 앙산 해적하고 두 분의 사제간이 이 중국 선불교의 아주 유명한 한 종을 만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 이 덕산 스님이 위산 스님인데 같다라는 얘기예요. 요 네 번째 칙은 앞에 칙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까닭은 덕산 스님이 위산 스님 두 분 다 어느 정도 깨달음을 이 당시에 위산 스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상당히 계가가 되어 있고, 덕산도 갔을 때 제자로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물론 가는 거지만은 이미 이 상당한 수준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칙의 내용은 뭐냐면 깨달음을 이미 얻은 신참과 고참이 두 사람의 행동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맞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선의 행위들을 이 공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두 분은, 이 위산은 덕산 스님의 스승인 용담 스님하고 거의 연배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덕산 스님은 자기 직접 스승이 용담 스님인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는 이 덕산 스님이란 분 개인이 스승 용담 스님을 만나서 깨우치는 얘기를 했죠. 그 소개를 끝마칠 때쯤 해서 아마 여러분이 별로 귀담아 듣질 않아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덕산 스님이란 분은 원래 금강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주석서를 낼 정도로 아주 금강경에 아주 빠져 있었고, 금강경이 거의 최고 경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든 경전에 대한 굉장히 믿음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남쪽 지방에 해능 스님의 선불교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남쪽에 더 활성화되니까 이 경전, 소위 불립문자라고 주장하면서 경전을 좀 업수히 여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신점신 마음과 마음이 부닥쳐서 불심을 이어간다 하니 그런 말이 자꾸 들리니까 이 덕산 스님이 그게 괘씸하고 이게 마군이다. 이 마귀에 기독교로 말하면 마귀에 걸린 이 잘못된 사람들 내가 좀 다스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금강경 해석하는 책을 바랑에 짊어지고 남쪽을 향해서 그런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좀 논파하겠다는 의지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떤 도시에 와서 배가 고파서 노파인데 이제
떡을 사먹고 정심을 때우려고 그렇게 두 노파하고 만났는데 그 노파가 그 바랑에 그 무언 짐 있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 금강경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금강경 예 나는 뭐 잘 모르지만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다던데 그게 뭔 말씀인지 저희한테 좀 잘 가르쳐 주면 제가 그냥 보시를 해서 그냥 안 받고 정심 겸해 제가 제 떡을 드리겠고 말씀을 못 하시면은 그냥 떠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럼 줬어 하고 이렇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또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데 스님은 뭐 어떻게 그런 것을 점검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금강경을 주석까지 달아놓고도 그래 물으니까 답답하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가 그러면 용담 스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이 근방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고 이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자 좀 약간 그래도 의기양양하게 용담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시비 비슷하게 내가 여기 왔는데 용담이라는 게는 이제 연못이잖아요, 그죠? 연못 그 용은 용이 여기 와 보니까 연못도 없고 용도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용담 스님이 이 병풍 뒤에 몸을 싹 숨기면서 그대가 용담에 왔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 그 말에 좀 충격을 받고 그래 저녁에 되자 용담 스님 방에 가서 들어가요. 어떡하니 저녁에 들어가되 계속 해지니까 용담 스님이 덕산 스님과 그때는 왜 거기 있었는가? 집에 거처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너무 캄캄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면 종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그걸 덕산 스님이 받아요. 받는 순간에 이 용담 스님이 훅 꺼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그대는 나인데 왜 그리 절을 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선사 스님에게 무슨 말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 일은 그것을 끝나고 그 이튿날 용담 스님이 이제 법당에 올라가서 그 덕산 스님을 놓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 입은 그 입술은 칼쑥 걷고 입은 불구덩이 화분 걷고 또 한 방망이 두드려 맞아도 뒤도 안 돌아보고 지의 갈 길 가는 사람은 훗날 그 고봉에 올라서 나의 법을 이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이 그 용담 스님으로부터 덕산 스님이 좀 인가를 받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물다가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위산 스님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하고 동년배예요. 그래서 위산 스님한테 가서 오늘 사건이 난 게 오늘의 공안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거의 스승뻘 되는 분한테 가서 또 깨달음에 이 맞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사칙이다. 그러니까 앞에 달마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주 스님이 나오다가 지난번에 마조 스님이 나왔죠. 이제 그 다음 때가 용담 스님이고 그 다음 그 시대별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거 우리가 한 칙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난번에 그
조주 스님 할 때는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대체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송도 나오고 이런 그 뭐 평창 같은 데인데 바로 이 평창을 붙일 원호 스님이 평창을 붙일 때나 그 다음에 이 설두 스님이 송을 붙일 때 바로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만나서 주고받는 이 사건을 사실 그 배경을 기록하면서 이 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시 들어가기 전에 덕산 스님이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 66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계보를 또 요약한 장면이 나오죠. 그 마조도일 스님 밑에 백장회해가 있고요. 그 백장 그다음에 그 밑에 위산영우 스님이 있잖아요. 원래 보통 우리가 임재종 이 주류의 계보는 위에 남학회양, 마조도일, 백장회해, 황벽희운 그리고 임재의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주로. 그런데 거기에 용담 숭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담 숭신은 위산영우하고 거의 같은 그 표를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그 아래 위로 나란히 해놨네요. 그리고 덕산 성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덕산 성감 스님은 용담 숭신 스님의 제자인데 위산영우를 만났다는 건 스승의 동기들이죠. 그 당대에 그 두 분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를 보면은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에 있다. 덕산 스님은 한 세대 다음 세대지만 이미 숭신 스님으로부터 좀 깨달음을 이미 얻은 스님이고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스승뻘 되는 다른 선사에게 위산 선사에게 가서 또 한번 선의 부닥침을 떠서 깨달음을 뭐 이렇게 좀 더 깊이 하든지 이런 그 관계를 이제 뭐랄까 이 본칙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칙은 제법 길지만 이 두 스님이 만나서 참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서로 약간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일단 읽어보면은 길어도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행동거지가. 먼저 수시를 보겠습니다. 청천백일 불가경 지동 획서 시절 인연 역수 응병 여약 차도 방행호 파정호 시거간 수시가 아주 짧습니다. 여기에 청천백일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대만 그 나라 기가 청천백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청천백일은 푸른 하늘에 해가 탁 떴단 말이에요. 대낮에 환한 대낮에 이 말이죠, 그죠? 청천백일 푸른 하늘에 흰 달이 그 해가 둥그렇게 아주 맑은 날, 대낮같이 맑은 날. 우리가 백일하에 할 때 이게 청천백일하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원어가 청천백일이에요. 청천백일에는 백일일 때는 불가경, 불가하다. 뭐가 불가해? 다시 지동획서를 다시 지동획서하는 짓은 이게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지동획서는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선을 딱 끈다. 이게 서쪽이야. 동쪽은 여기고 서쪽은 여기야. 라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하는 행동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황당하잖아요. 선불교는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거를 비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청천백일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고 우리 마음 본체 그대로, 우리 마음의 원형 그대로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분별한 마음이 없는 마음의 전체성, 이것을 청천백일이라고 해요. 마음이 온전하게 전체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것을 가지고 구분해 들어가가 요거는 그게 이제 지적 구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일부분을 부분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에 특정한 기억과 정보를 집어넣죠. 특정한 정보와 기억이 마음 전체가 아니잖아요. 마음 중에 한 부분을 그냥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가지고 실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야기한 청천백일일 때는 뭐야? 환한 마음 전체가 있을 때는 작은 부분의 구분이 마음 전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흔들리냐 하면은 마음 속에 일단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은 마음 전체가 그 부분적인 정보에 다 휘말려 가지고 마음 전체가 그 정보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체성에 눈뜰 때는 이 부분적인 데이터에 휘말리지 하는 것이 웃기는 거다. 그 전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의 부분을 가지고 마음 전체가 작동을 하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에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빠져버리면은 내 온 정신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다른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그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정보에 의해서 마음 전체가 물들어져 버리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청천백일이라는 것은 우리 원어로 말하면 일심이죠. 마음 전체. 마음 전체고 그 마음 전체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눈 뜰 때는 거기에 부분적인 정보를 이렇게 휩싸이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고, 그거 한 마디예요. 두 번째는 이거하고 또 반대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전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가고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유를 하고 감정을 느끼고 마음이 온갖 작동을 해요. 온갖 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움직임은 상황 따라 그때 주고받고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움직이잖아요. 그게 시적 인연이에요. 어떤 상황에 연계되어 가지고 항상 움직여요. 그럴 때 그 움직이는 마음은 항상 주변의 조건과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움직인다. 제가 지금 얘기는 시절 인연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인생 사는데 누구를 만났다 이게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연은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항상 이게 지금 타켓이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에 관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 시절 인연은 즉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의 주변에 어떤 그 계기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마음을 만약에 그 움직여 가거나 마음을 다스려 가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은 응병여약, 반드시 응병여약해야 된다. 즉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죠. 병에 따라서 약을 줘요. 이 마음에 움직일 때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응병여약하고, 마음 전체성을 우리가 눈뜰 때, 전체성을 우리가 끌어안았을 때는 이거는 부분적인 정보에 휩싸이지 말라. 이런 두 가지 저로 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제가 이 벽암록 강의를 할 때 벽암록에서 제일 전체는 마음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이 뭐예요? 지적 정보 처리 활동이 주된 우리의 정신 활동이에요. 마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한 그 정보를 처리해서 대응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받아들여 수용하고 대응하고 이걸 효과적으로 하는데 우리 인류가 개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라고 그랬어요.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대응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정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인류가 인간이 왜 다른 종족보다도 인간이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인간이 왜 만물이 영장이 되었냐? 그러면 인간은 요 마음 쓰는 것, 들의 활동에서 정보 처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해서 딴 종족이 못하는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특징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성적, 그때 이성적인 정보 처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유능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선불교는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외부에 적응 잘하고 외부를 통제 잘하는 효과적인 이 정신 기능의 그 능력, 정보 처리, 우리 그걸 지식 활동이라고 그래요. 언어적 지식 활동이 워낙 능력이 탁월하니까 마음을 그쪽으로 써버리면은 우리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정보 처리하는 걸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마음 전체성을 청천백일이라 하고 정보 처리하는 걸 기동백서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제가 반복하는 얘기를 여기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보 처리 능력을 하는 한 우리는 정보 처리가 마음 전체라고 거기 휘말려 가지고 정보 처리는 항상 이 흐르는 상황을 특정화시키고 실체화시키기 때문에 항상 안 맞게 돼요. 삐걱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내부에 갈등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게 맨날 부조화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뒤뚱거리고 막 그게 우리는 고통 불교에서 고라 그러죠. 그러면은 외부적인 힘을 잘 적응해가지고 외부적인 효과적으로 잘 적응해가지고 대응을 잘하는 게 인간의 영역인데 그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언밸런스 내부적인 복잡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속은 고통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는 이 외부적인 정보 처리한 지적 능력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대비쳐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오히려 다스리고 마음을 밸런스 찾아가지고 실제로 인생이 마음 관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보 처리하는데 골몰해서 진짜 자기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그 치유를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선불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절 인연 응벽여약은 사실은 외부로 대응하고 우리 마음 쓰는 어떤 그 부분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쪽에는 주변의 조건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그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을 한다고 해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거는 사람하고 마주치가지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교류도 해야 되잖아요. 정보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 내부적으로 마음이 무너져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죽어버린 정신의 새로운 기능 전체를 바라보고 느끼는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관리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항상 앞에 청천백일 이 얘기하는 거는 마음의 전체성의 문제고 이 앞에 시절 인연 응병여약은 말하자면 외부와 대응하는 정보 처리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 우리 마음에 관련된 이 두 가지 능력 다 있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해요. 차도 자 말해보자. 방행호 파정호. 방행하는 게 좋은가? 파정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그러면은 앞에 이 두 가지 마음의 두 가지 파트 중에 방행은 뭘까요? 놓아서 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마음이 시절 이전에 받아서 마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방행이에요. 방행이에요. 파정은 다시
휘말아지 가지고 마음 전체성으로 확 회복해 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의 운영은 정보 처리하는 거 하고 그 정보 처리에서 괴로움을 내부적으로 전체성 살려서 효과적으로 자기 치유하는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그때 항상 역동적으로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고 본칙에 들어가자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은